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하나 뵙고 있으니 뭐랄까, 진정한 소통과 설득의 가치를 고민하는 분들의 열기가 느껴져서 제 마음이 참으로 벅차오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가벼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잠시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를, 그것도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오직 말과 논리만으로 온전히 설득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에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종종 아주 완벽하고 날카로운 논리, 또 빈틈없는 데이터만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곤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오직 이성적인 논리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는 건 마치 자존심 강한 고양이한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네가 왜 이 알약을 먹어야 하는지 그 생물학적 이유를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가 그 논리에 감복해서 입을 쩍 벌릴까요? 결국 남는 건 할퀸 자국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손등, 그리고 바닥에 차갑게 팽개쳐진 알약 뿐일 겁니다. 진정한 설득은 차가운 논리로 빈틈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온기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스르르 여는 데서 시작되는 법이죠. 오늘 저는 얼마 전 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프로보노의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어떻게 세상에 가닿을 수 있는지, 그 묵직한 울림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지난 연말 연초에 방영되었던 인기 드라마 프로보노에서 정말 화제가 된 장면이 하나 있었죠. 바로 하지마비 증세를 안고 태어난 12살 소년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소년이 어느 날 공익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삶은 그저 고통일 뿐이다. 그러니 나를 태어나게 만든 하나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얼마나 무겁고 참담하게 들리시나요? 신에게 소송을 걸 수는 없으니까 결국 자기를 출산하게 한 병원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소송을 낸 거예요. 사건의 내막을 보면 가슴이 더 먹먹해집니다.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당초 임신 중절을 원했어요.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장로가 세운 병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산을 강력하게 권유했지요. 비극은 거기서 싹 텄어요. 의료진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심각한 장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거예요. 산모의 선택권을 침해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주장대로 태어난 것 자체가 뭐랄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논리였어요. 거기다 과도한 종교적 신념까지 개입됐다고 의심했죠. 언뜻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소송이지만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 배상이 아니었어요. 인간 생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정말 이 숨막히는 전쟁터였던 거예요. 마침내 그 양측의 피말리는 공방이 끝나고 최종 판결을 내릴 차례가 왔어요. 여러분, 그 법정의 공기를 잠시 상상해 보실래요? 원고석엔 잔뜩 움츠러든 아이와 울고 있는 어머니, 피고석엔 굳은 표정의 병원 관계자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짓누르고 있었어요. 바닥에 동전 하나만 떨어져도 쩌렁쩌렁 울릴 만큼 팽팽한 긴장감. 공교롭게도 이 재판의 주심 판사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판사는 미리 준비된 두꺼운 점자 판결문 위로 두 손을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그리고 침묵을 깨고 손끝이 올록볼록한 점자의 숲을 헤치며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종이 위를 스치는 그 미세한 마찰음이 그 어떤 연설가의 사자후보다 더 강력하게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휠체어에 앉은 소년 강훈이는 두 주먹을 꼭 쥔 채 앞이 보이지 않는 판사의 손을 흔들리는 눈길로 응시했지요. 판사의 얼굴은 방청석을 향해 있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시선은 원고나 피고 누구도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 표정은 타인을 제압하려는 날선 눈빛 대신 오직 자기 내면과 진실 그 자체만을 응시하는 담담하고 초월적인 표정이었어요. 마치 공정한 판결을 위해 스스로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 같았죠.
디케가 편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비단으로 눈을 가렸듯 판사는 육신의 눈을 다듬으로써 세상에 씌운 이해득실과 명분이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 던질 수 있었어요.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대신에 이 뭉툭한 점자를 어루만지는 손끝으로 판결의 무게를 온전히 감각하는 듯 했어요. 사각 점자를 넘기는 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직감했을 거예요. 이 판결은 그저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따지는 얄팍한 법리적 계산을 뛰어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을 향한 장엄한 선포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법정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고뇌가 담긴 판결문이 차분하고 또렷하게 낭독됐어요. 피고 병원이 원고의 장애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낙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우리는 아주 어려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12살 소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던 게 낫다. 그의 삶, 생명 자체가 손해에 불과하다. 이런 참담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잠시 낭독을 멈추고 짧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묵직하게 이어갔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저 역시 원고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법정까지 왔는지 조금은 짐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법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존엄하다는 걸 가장 근본 전제로 삼습니다. 헌법상 생명보다 존귀한 권리가 없는 이상 생명이 없는 상태가 생명보다 낫다는 가정적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생명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어떤 삶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던 게 나은지, 이런 판단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 거예요. 따라서 원고의 출생을 손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과는 기각, 원고의 패소였어요.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소년과 어머니의 표정엔 뜻하지 못한 위로와 존중을 받은 기색이 감돌았어요. 장애로 인해 차별과 고통을 받아온 아이의 천부적 존엄함을 재판정에 준엄하게 선포해 준 거니까요. 법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네가 태어난 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꽉 안아준 거예요. 실제 메이킹 영상을 보면은 저 스태프들까지 이 장면에 몰입해서 그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소송 내용은 서늘했고 법리는 보수적이었는데 그 울림만은 너무 따뜻하고 묵직했어요. 이 장면이 왜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을까요? 판사의 논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한계 속에서도 생명 그 자체의 가치를 깊이 있게 품어내는 그 어조와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 때문이었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우리의 얼굴은 어떠한가요? 생명 우선이냐 선택 우선이냐 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적 가치를 전하는 건 너무나 자명하고 시급한 과제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념이 무기화돼서 정죄와 비난에 열을 올리고 이념적 대립에 가담하는 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위력의 과시로 흐를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생명을 보듬는 일보다는 서릿발 같은 차가운 결기만이 세상에 전해질 거예요. 저명한 윤리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스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는 낙태에 반대하기 전에 질문을 바꿔야 해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자녀들을 환영하기 위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생명 판정 시기를 놓고 핏대 세워 논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기독교적 신념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낙태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게 할 인간상 확립과 생명을 보듬는 공동체 구현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 숙제가 낙태를 반대하는 저변의 이유가 되어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사람을 설득하는 수사학의 세 가지 요소, 논리인 로고스, 감정인 파토스, 그리고 전달자의 인격과 신뢰성인 에토스라고요. 그는 화자의 성품이야말로 청중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어요. 판사의 판결이 큰 울림을 주었던 건 논리의 정교함만이 아니라 생명을 진정성 있게 품어내는 에토스 때문이었어요. 기독교가 표방하는 생명의 숭고함은 절대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숭고함은 결코 고성능 확성기나 날선 비난으로 세상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일관된 예의와 존중, 그리고 신념을 담아내는 정중한 태도에 의해 더욱 설득력 있게 공유되는 거예요. 세상은 논쟁에서 승리한 자의 오만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끝까지 곁을 지키며 함께 울어준 자의 낮은 목소리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자취를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품은 그 진리가 차가운 논리의 감옥을 벗어나서 세상을 살리고 보듬는 따뜻한 에토스의 향기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부족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